자, 이상원 담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내 종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3부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찬양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있는데 여러분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새벽에 교회 나오면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업 시간에 안 좋는 방법이 뭐죠? 수업 시간에 안 좋는 방법 일찍 자면 돼요. 그죠? 10시에 자면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게 수업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비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10시에 주무십시오. TV 끄시고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5시쯤 되면 눈이 떠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일상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고난주간 또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꼭 접속하셔서 여기 옆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실시간 몇 명 들어왔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서 아침에 씻으시고 단정하게 입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죠?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가 죽으실 것이다. 그가 부활하시고 높아지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700년 이후에 그 사실이 실현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요?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너희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도 있고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얻든지 위로를 얻든지 아니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 나의 암담한 미래가 염려되어서 그 미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만은 그게 우리 신앙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 목적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어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는 안 만나고 병원 화장실만 이용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는 안 만나고 옆에 환자들하고 잡담만 하다가 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병원 가서 의사 안 만나면 병원 마루 가죠? 병원 가서 화장실만 이용할 것 같으면 굳이 병원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단지 위로를 받거나 평안을 얻거나 힘을 좀 받거나 도움을 얻거나 불안한 미래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을 빼놓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힘도 주고 소망도 주고 두려움도 다 제거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그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믿어야만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믿는 사람만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13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종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종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나와 동일한 공간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우리 자녀의 부모님인 줄 모르는데, 와, 저 집 아이는 누군데 저렇게 아이가 괜찮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옆에 사람한테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안 물어봐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이가 칭찬받고 인정받잖아요. 인정받을 때에는 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밖에 나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부끄러우면 고개를 돌리든지 모른 채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는 내가 함께 한몸 되고 싶은데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탄받을 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받고 있다고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 내 종을, 이렇게 말하면 내 종을 보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정받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아니라 공부는 열심히 하시되 인정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슬픈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고 그분의 종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인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통 앞에 1번 이렇게 쳐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행한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 말은 형통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다른게 이해되는데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종이 되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그 삶을 잘 살았구나. 그죠? 형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냥 다 잘 되는 삶.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를 형통으로 이해하면 아, 예수님처럼 나도 형통해야지, 우리 이렇게 아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우리 밑에 써져 있는 번역,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종이, 종으로 보냄받은 내 아들 예수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 속에서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으로 사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받고 어려움에도 그 뜻을 꺾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했고 그 결과로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행하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내 종이라고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잔을 받지 않고도 만약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빚도 다 갚지 않았는데,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는데 다 갚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 갚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갚아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보다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이 제공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두 번째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걸려 집에 격리 중일 때 그래도 나름 더 여러분보다는 죄를 지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내만 잘 이기면 되니까, 애들만 잘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인 제가 코로나 격리 중에도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코로나 격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일간 찬양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거수.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몇 번 지었냐고 물어도 못 센다고요. 그런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다 보여주시고, 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우리 모두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야, 너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주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줄게 이렇게 말하면 거림의 떡이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나라를 내가 눈으로 봤어도, 내가 갔었어도, 천국을 만져보았어도, 천국의 것들을 먹어보았어도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준다면 그 천국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의 순종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다 성취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무엇을 행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꺾지 못해 불순종하며, 여전히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인하여,
그 아들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 지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정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종이 되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모든 자아를 꺾고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 지불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에, 내 뜻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신실한 사람 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냐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충실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노여워하고 짜증내며 우리의 생각에 충실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로 나의 뜻에 순종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너의 생각에 충실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라. 그러기 위하여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너를 꺾고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네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봐야 되는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신실하면, 여러분에게 충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충성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은 없습니다. 모두 그 당시에만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순종의 부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주님이 되며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모든 자아를 꺾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꺾으셔야 하고 이기셔야 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위로를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힘을 얻는 원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을 약속하는 모든 이야기가 신앙 안에,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산물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이 신앙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아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